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문땅님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식당에 가서도 사람들이 다 서비스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에게 조금만 불친절하게 하면 그걸 잘 못 참아요.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다 존중받기 원하는 것이죠. 한 교회에서 청년과 장년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청년과 장년이 의견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음식도 좀 맞지 않고 또 숙박이나 이런 부분도 서로 의견이 다 달라서 갈등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청년과 장년이 선교 여행을 따로 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더 깊은 오직까지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선교 사역도 감당해 내고요. 그리고 또 장년들은 장년 나름대로 또 의료 기술이나 또 미용이나 여러 가지 재봉 기술이나 도배나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서 굉장히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같이 갔는데 싸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라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것.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가다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안 싸우고 살진 않죠. 각자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고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 이 문제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선교를 함께 가다가 중간에 중도 탈락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선교를 가다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힘들어서. 그런 적이 있어서 바울은 절대 데리고 가지 못한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데리고 가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가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선교를 가는, 그래도 둘이 다툼 있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네, 오늘 싸움의 핵심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사실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원래는 500명이 모였다가 나중에 120명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500명이 들어가는 집인 거예요. 여러분, 500명이 들어가는 집에 살고 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완전히 대저택이죠.
요즘에 뭐 연예인들 사는 집 뭐 이런 집엔 비할 때가 아니죠.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저택의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가 같이 선교를 가다가 밤빌리아에서 그가 되돌아갔다고 말하는데 신학자들은 그 밤빌리아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맥을 넘어가려면 강도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이 있었대요. 어디서 강도가 나타날지, 어디서 짐승이 나타날지,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강도의 위험, 뭐 배가 파손하는 위험, 이런 수많은 위험들을 겪었다고 고백하듯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만나는 곳인 거예요, 이 타우루스 산맥이. 그래서 도저히 마가는 겁이 나서 더 이상은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되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 선교 현장에 같이 가다가 그것도 이 어려운 위기의 시간에 같이 해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같이 해야 되는데 위기가 있다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가에게 화가 나가지고 마가랑은 내가 절대 선교여행 안 가겠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가 조카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를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바나바는 원래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끝까지 이 마가를 지켜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울은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신라를 골랐는데 신라를 왜 골랐느냐? 신라가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우리를 신문도 안 하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하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고 같이 선교를 하고요. 이 바나바는 결국은 마가를 선택해서 선교를 또 떠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나바는 여기까지예요. 이름이. 더 이상 성경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내게 데려와라. 그 마가가 이 선교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마가를 다시 한번 콜하는 그런 마지막 마가와 관계가 잘 회복되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바나바는 여기에서 이제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제는 바울 중심으로 선교사역이 이루어져.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일 중심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런 사람이고요. 오늘 바나바는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지 않죠. 원래 뭐 이름이 계속 나왔던 사람도 아니고요. 성경에 많이 보여준 사람들은 아닌데 이 바나바가 끝까지 마가를 책임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바나바는 자기 이름이 이때부터 삭제가 돼요. 자기 이름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런데 누가 등장해요? 마가라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마가라는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가장 원시적으로 쓰여진 가장 첫 번째 책을 마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자기의 재산과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해서요. 예수님의 모든 하신 말씀들을 다 수집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마가복음이라는 위대한 성경을 출발시키는 신약 성경을 출발시키는 그런 책을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가를 이 바나바가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라는 위대한 책이 나오고 사복음서가 나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의 이름이 지워졌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가 세워지고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나오고 사복음서가 그 이후에 마가복음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만 세웠나요? 바나바는 정말 초야에 묻혀있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나중에 선교여행을 다닐 때 자기보다 더 앞장 세워서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에요. 바울이 신약 성경을 다 썼죠.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가, 바울 다 바나바가 세웠는데 이 바나바를 통해서 쓰여진 성경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인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죠. 바나바는. 바나바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마가를 세워주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기의 이름은 사라질지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기의 리더십이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바울을 세워주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주특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바울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마가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여러분, 그 기분 나빴던 식당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 기분 나빴던 사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교회에서 혹시나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이름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이름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 세론들 중에 한 명 한 명의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 거기에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내 이름 드러내지 않지만 한 명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 그 한 명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한 사람을 세우는 바나바와 같은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싸움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 사역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셨고, 바울을 통하여 위대한 세계 선교가, 또 바나바를 통하여 마가와 또 한 생명 한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주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정말 나타날 때 때로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정말 한 생명을 살리고 한 교회를 살리고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이름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찾아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한 영혼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